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시거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언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리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 조금 영적인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면 여러분 사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더 유익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주제를 방언과 영적 세계관, IBF 가면은 제일 먼저 다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계관 그리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좁아지면 자칫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넓게 주시는 그것들을 못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서 좀 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뿐인 인생에,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교회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비판들을 이렇게 같이도 하고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비판한 게 뭐냐 하면 70년대, 60년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돈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앉아있으니까 기복주의자라고 비판을 해드렸습니다. 비판받아 맞죠? 그런데 맞는 얘기긴 한데 그것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 여러분, 그것에 그 기도하는 분들의 무식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수준이 그렇기도 하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은 잘 못 본 면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유럽교회요, 자유주의의 쑥대밭이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쫙 치고 나갈 때요, 유럽교회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교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하버드 대학 저거요, 다 옛날 신학교예요. 저 신학교가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세속학문을 다루는 그런 학교가 되고요. 신학교 안에서도, 지금 있는 신학교 안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지 딴 걸 가르치는지 헷갈리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한국교회까지 밀려오잖아요. 동성애 문제니 이런 문제는요. 유럽교회는요, 동성애 목사님도 계시고요. 예? 캐톨릭 신부님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 수교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가 뚫고 들어가지 못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왜 못 뚫고 있는지 아세요? 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자유주의 비슷한 거 얘기하다가요, 학생들 들고 일나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강의하다 말고 교수님하고 싸움해요. 교수님 왜 그 소리 합니까? 나는 병이 나고 신학교 왔는데 자기 몸을 드러내고 정글을 대는데요. 교수님 입이 딱 다물어지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좀 진보적으로 신학을 하고 교회는 목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왜? 오늘 들어봤지요? 왜 그런 얘기하냐면 신학교에서 좀 진보적으로 공부를 해야 좀 지평이 넓어지고 학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학문은 학문으로 공부해야 되고 목회 가서는 좀 보수적인 해계, 왜?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한국교회는 자유주의를 비껴간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자유주의를 비껴간 나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전 세계에 수출해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나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뭐 때문에? 그 신비주의에 욕했던 기도 용사들이 받은 은혜를 나눈 것 때문에 그 풍토가 쫙 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복주의라고 욕했던 것들입니다. 기복주의라고 막 욕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낳고 결혼해서 살아보고 애 둘이 키워보고 삶의 문제에 부딪혀 보잖아요. 삶의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뭐니 해도 뭐가 문제더라? 경제가 문제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만만찮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 세상적인 어떤 복을 구하는 것들을 기복주의라고 폄하했고 그걸 못 구하게 했더니요,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면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분명히 어린 기도 맞아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는 여정에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가한테 수준이 너무 낮다고 뭐라할 이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군뱅이 보고
하루에 1km를 못 걸어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이소. 군뱅이는 군뱅이만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라는 얼라만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남국이는 좀 자랐으니까 이제 좀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좀 더 장성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합동적 교회잖아요. 저는 통합적 목사예요. 통합적 목사고요. 제 처남은 손이 처남은 합동적 목사로 은퇴를 했어요. 손아래 처남은 통합적 목사가 되어가지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는 퓨전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런데요, 이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지경이 좀 이렇게 넓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넓어져야 되느냐, 세계관부터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작년이었습니다. 말틴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인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한국에서부터 인쇄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벤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이 금속활자를 개발한 이 사람들이요, 동양으로부터 기술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해요. 동양으로, 특히 어디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우리는 금속활자 그것보다 직지신체로 불경이긴 하지만 더 일찍 찍어낸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이 금속활자가 그들에게 개발되어져서 인쇄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이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하고 해서 원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원나라를 형성하면서 바티칸에 요청을 보내요. 선교사를 5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선교사 500명을 보내줘서 종교를 갈아엎겠다. 이제 중국에 명나라, 청나라, 막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많이 있는데 다 불교, 유교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이제 기독교를 바꿔겠다고. 왜냐하면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원래 어머니 신앙들이 이게 경교, 네스토리우스주의의 경교주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500명을 보내달라고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한 명도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교황청에 500명 보내달라고 하면서 뭘 보냈느냐? 친서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친서를 보냈거든요. 징기스칸의 친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내용보다 더 놀란 게 뭐냐 하면 요거요. 종이. 유럽은 그 당시에 양껍데기에다가 글 쓰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두루마리로 양가죽에다가 쭉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말아놓고 성경 읽던 시대예요. 솔라 스크립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책이 보급이 안 되는데 무슨 솔라 스크립처가 돼요? 네? 그래서 동양으로부터 인쇄술하고 종이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성경책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가 제일 먼저 성경책 찍어요. 성경책 찍고 그 다음에 그리스 고전 책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요. 교회는 뭐가 일어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무엇과 함께 일어나느냐 하면 이 계몽주의,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꽃을 피워요. 계몽주의가 세상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캐톨릭 교회가요, 병 걸리면은 병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거나 사단이 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책이 발견되고 과학기술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개발하고 이래 들다 보니까 세균이 꼼지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균을 잡는 푸른 곰팡이 균을 발견해가지고 항생제를 집어넣었더니 세균이 죽는 겁니다. 병이 귀신이 준 겁니까? 세균이 가져다 온 겁니까? 전에는 병을 교회에서 귀신이 주는 거고 회개해야 된다 했는데 병이 귀신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세균이 주는 거네. 원인이 따로 있네.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병이 낫네.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확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평평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방울만으로 빠져 죽어요. 그런데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고 옛날 사람들은요. 근데 멀리 가면은 그 평평한 지구에서 절벽처럼 툭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구가 뭡니까? 둥글잖아요. 그래서 둥근 지구를 따라서 계속 가서 인도를 가려고 했다고요. 콜럼버스가. 인도 가서 동양의 그 많은 진지한 것들을 가져와서 무역하려고.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발하려고 한 거예요. 유럽이 동양의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면 중동을 지나서 실크로드를 지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인도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초원길을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타말르칸 사막 이런 거 지나가지고 고비 사막 쪽 지나서 중국으로 들어가든지 한국으로 들어와서 동양의 물건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비단 같은 거. 그런데 그것을 배를 타고 둥거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돌면은 인도를 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인도 비슷한 데를 만났습니다. 뭐입니까? 미국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길을 인도양이라고 한 거예요. 인도까지 가는 길이라고. 지구는 그전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네모 반듯하다고 배웠는데 교회에서 가르친 건 다 뭐고? 거짓말이고. 지구는 실제로 뭐고? 둥글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가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앉았네요.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창조를 믿지만 세상은 철석같이 창조되었다고 믿었는데 찰스 다윈이 나타나가지고는 진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휘떡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태동하면서 무엇을 펼쳤느냐? 캐톨릭의 모든 영적인 유산들을 미신이라고 타부한 거예요. 미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자 숭배 미신입니까? 미신 아닙니까? 미신이잖아요. 마리아 상한테 비나이다 하면은 미신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미신처럼 섬겨왔던 많은 것들을 미신이라고 정죄하고 또 병은 누가 주는 거다? 귀신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다고요? 세균 바이러스가 주는 거라고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세계관 전체가 영적인 세계를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없애 여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무슨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 과학적 세계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체험이나 그런 것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솔라 그렇죠.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신앙의 표준을 말씀의 표준 담고 내가 꿈꿨는 거 내가 음성 들었는 거 이런 거 성경 말씀에 안 맞는 거니까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렸다고도 할 수 있고. 왜? 캐톨릭의 많은 교교사들이 고대 사회의 중세 이전의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사실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미신입니까? 그러면요? 그건 아니에요. 다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펜 좀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세계관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고기와 같은 겁니다. 보세요. 수학에서는 선이 하나 껴있으면 선이나 면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면이 2차원인가요? 선이 1차원. 하나 껴 1차원이에요. 요 선 위에 여기 하나 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의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툭 치면 얘는 속절없이 당해요, 안 당해요? 까닭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1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2차원 가지면 우리가 뭘 합니까? 좌표를 따서 XY축을 알아서 면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2차원이라 그래요. 2차원의 사람은 여기 1차원, 2차원 변수가 하나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2차원에 있는 사람은 2차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차원보다는 분명히 좀 더 지평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변수 하나를 고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얘도 공간이라고 하는 Y축, XY축 해가지고 이걸 X라고 하고요. 이걸 Y라고 하고요. 이걸 Z라고 하죠. Z축이 세워져서 3차원적인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얘한테 문제가 터지면 얘는 알까요 모를까요? 파악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Z축 외에 또 한 차원의 축을 더하면요. 시간이라는 것을 더하면요. 여기 행복사랑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시간, 어제는 여기가 어땠느냐, 내일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또 다른 변수를 더하면요. 여기 정치하니까 이렇게 공기가 탁해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단다든지 그런 변수를 고려하잖아요. 똑같이 이 공간 안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이라는 세계가 터치해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없으면 속절없이 뭐 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세계가 과학적으로 측량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조금씩 영의 세계를 측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몸이 뜨거워지거든요.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어떤 몸이 차가워지기도 해요. 근데 몸이 뜨거워질 때에 그 사람의 세포를 이렇게 떼서 원자 혈맥에다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는 다 물로 돼 있잖아요. 물이 다 육각수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뭐 있네. 그렇죠. 여기 이공계를 다니는 분 있습니까?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세포를 떼가지고 그 세포 속에 분자가 있고요. 분자 속에 원자가 있어요. 원자를 쪼개면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 속에 있는 이 전자들은요. 1초에 RPM 하나가 한 번 도는 것을 1RPM이라 그래요. 500RPM, 600RPM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고 몸이 찌뿌둥한 사람들의 세포를 떼다가 원자핵을 들여다보면 전자핵 혁명을 들여다보면 원자핵 주위에 이 전자가 도는데 RPM이요 100바퀴 50바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고 막 키도 막 갖고 막 뜨거워진 사람을 전자혁명에서 딱 들여다보면요 이 RPM이 1000바퀴를 막 돌고 있어요. 그 마찰열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요, 그렇게 뜨거워지니까 그게 몸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암 환자들은요, 자기 몸의 온도가 1도나 2도 정도만 올라가면요, 체온 유지가 되면 암이 안 걸려요. 사람이 체온하고 이 몸의 면역 체계는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제는 뭐 다른 과학 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측정이 가능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인지, 눈에 보이는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개신교는 이 르네상스 시대를 지내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계몽주의 시대와 함께 지내오다 보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도 그래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합동청은. 전 통합청 목사님이라서 통합청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하면은 완전히 화성에서 온 남자처럼 지겨워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영의 세계를 터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영의 세계를 막 가서 영적인 것을 가는데 그게 또 옳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고 주를 섬겨보면서 느끼는 것은 따라서 삶이 엉망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도 엉망이다. 삶이 정돈된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도 어떨까요? 정돈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심리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슈퍼에고와 에고와 이드, 무의식의 세계를 심청심리학에 조사를 하는데요. 무의식의 세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삶도 어떨까요? 계속 무의식의 세계가 툭 치고 올라와서 그게 자기 삶도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주여. 근데 무의식의 세계가 깨끗한 사람은요, 자기 삶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정되어 있어요. 거꾸로 자기 삶이 안정된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도 뭐한다? 안정되어 있고요. 자기 삶이 엉망진창 와당창 칭찬인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도 어떻다? 엉망이. 이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예요. 주여. 여기 방언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방언을 기도해서 사용하시는 분, 은사를 받으시고 괜찮습니다.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방언 그까짓 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 사역을 이런 거 하면서 너무 불건전한 사역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그 때문에 마음을 안 연 사람들이 그냥 7, 8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게 왜 필요하노? 이래서 그냥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1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됐어요.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했어요. 이 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가 뭐 하는 단어인지 아세요? 따라서 집을 짓다. 집을 짓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번역해놔가지고 덕을 세운다 하면은 뭐 그냥 뭐 유익하게 한다 이런 정도로만 해석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덕을 세워주냐 하면은 방언의 직설적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하고 아멘. 집을 짓다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사흘에 일으키라는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 몸 안에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 그거요. 그게 자기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집이 지어지는 거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에 일으키리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세요.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된 사람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저스가 그분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요. 건물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솔로몬이 지었다가 스룹바벨이 지었다가 헤롯이 새롭게 개고스에 지어가지고 세 번째나 세워져 있지만은 몸 안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임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움직여요. 가면 그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 가면 그가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상징입니까? 그래 믿고 살아야집니까? 실제로 그분이 사시는 겁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때로는 나타내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그분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주님이 실존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살아가는데 그 길을 여는 것이 뭐냐?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뭘 세우고 다시 번역하면 따라서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을 짓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실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성전 안에 죄인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깨지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새 인생의 말씀을 받아서 또 새 삶으로 달려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전된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성전된 사람이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아멘.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요. 아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그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여.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고 방법을 찾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뭘 구하십니까? 존재를 원하신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이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방언을 이해하면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 방언을 받았더라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마귀 방언은 없다. 없다. 사실이에요. 근데 마귀 방언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도 우리 속에 쏟아지는 아직 생속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요.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게 걷어내져야 될까요? 그냥 잊고 지어져야 될까요? 걷어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여기 굉장히 거슬린 영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거슬린다고 해서 다 마귀 방언은 마귀 방언이 아니라고 어쨌든 영적으로 흐린 건 아니에요. 내가 단지 거슬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예민하게 느껴져서 영적인 안테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영이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 방언이 아니고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 동네 마실에 우물 파면요, 우물 파면 처음 우물 파면은 삽과 그 곡괭이 가지고 우물 막 팝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맑은 새물이 팍 뭐 쏟습니까? 꾸중물 올라옵니까? 꾸중물 올라오잖아요. 꾸중물 가만히 깔아앉혀야 됩니까? 퍼내야 됩니까? 계속 퍼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꾸중물 다 거치고 난 뒤에 맑은 물이 퍽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성전으로 세워진 여정의 첫 스타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혼이 정결해진 상태에서 성령이 확 임하면서 방언이 확 터졌는데 그 사람은 완성으로 방언을 받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피 묻은 복음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 서봤습니까? 통곡하며 회개하며 해봤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정하여집니까? 안 정하여집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잖아요. 그럴 때 영혼이 정결해지고 그리고는 거듭난 사람의 성령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확 오신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영혼이 정결해지고 은사가 확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전코스입니다. 근데 좀 속된 말 말하겠습니다. 쌍욕 다 하고 10원 그렇게 샀고 죄는 죄대로 다 짓고 근데 어느 날 성령 집회 갔다가 뒤통수에 이래 된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받았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맞고 방광 터진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마치 기도할 때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예민한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방언 들으면 굉장히 거칠고 저 사람 방언 들으면 굉장히 막 거슬리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귀신 방언이니까 영혼이 정결해지고 있는 과정입니까? 정결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 꾸중물 확 올라오는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 맑은 물이 퍽 솟습니다. 맑은 물 솟으면요, 그 물 가지고 밥도 짓고요, 그 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요, 그 물 가지고요, 나무대 물도 주고요, 화초도 가꾸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 떠서 갈급 한 장에 나눠주면요, 영혼이 해갈해지고요, 시원하게 되고요, 인생의 생수를 얻어서 기쁨을 회복하고요, 믿음의 약한 자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요. 아멘. 자기 먹으면 내 유익하고 넘주면 넘 유익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역자가 된 사람은요, 자기가 먹는 거 하는 거 하고 넘주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세워진 겁니까?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노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한 그릇 퍼주는 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혼 안에 솟아나는 물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인은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요, 그냥 갈급하면 죽게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확 솟구쳐는 성령의 생수가 인생을 해가해지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약간 우울증이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있고 정오에 물들어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자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가 용기가 생겼는지 둘째 깨워가지고요, 와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 와보라. 그래 담대한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요, 담대해지고요, 그의 우울증 뛰어넘고요, 대인기피증 뛰어넘고요, 둘째 자고 있는 사람 훌쩍 깨워가지고요. 아멘. 예? 깨어있는 사람 보면서, 야, 발에 내 진짜 누구 만났는데, 와, 발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한 게 아니고, 자고 있는 사람 훌쩍 깨워가지고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10가지 오해 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은사는 여러분 은사를 이렇게 나눌 때 여러 가지 분류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서너 가지로 은사를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도 분류하면요. 자기 따라서 자기를 위한 은사, 자기를 위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 자기를 위한 신의 은사는 뭐 하는 은사입니까? 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주는 과정에서는요, 지가 되게 아픈 사람도 많아요. 자기 아픈 것 때문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으면서 신의 은사가 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모든 은사는, 대부분의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온전해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도 그에게 주어져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이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몸이 튼튼한 체질이에요. 우리 아내는 약한 체질입니다. 우리 아내가 아야 하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기 계십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제가 이제 40 넘어가고 50 좀 넘어가니까 몸매가 좀 나가잖아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셨노? 근데 내가 알을 낳고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픈 것을 지나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몇 가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가 온전해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채우라는 마음이 주어지고요. 또한 자기가 비슷하니까 저지가. 두 번째는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오소리티,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역으로 뻗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무슨으로 주어졌냐? 자기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거, 자기를 위해서 내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세워지고 뛰어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게 사역으로 확 풀어져요. 대구 요 근처에 가까이에 대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요, 새엄마 밑에서 학대를 좀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학대 받다가 고려대학교 경영과를 갔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신입생 환영 파티, 술 파티를 하는데 막걸리 잔을 들었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야, 니 술을 손으로 왜 떨어서 안 놓? 수전증이 있나? 이래가지고요, 병원에 가봐라요.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를 갔습니다. 신경과를 갔더니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니는 정신과를 가라. 정신과를 갔더니 약을 이만큼 줘요. 대학교 1학년 때 약을 먹기 시작하면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안 됐으니까, 야, 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이래가지고 꼬실레이션 돼가지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나갔어요. 불러 하면서 방언을 막 받고 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전도단에서 나왔는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 mp3, 그 다음 테이프겠죠. 테이프를 받아서 이래 들으면서 자기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가 확 임하면서 그의 새엄마를 뛰어넘게 하시면서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요, 이분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만나면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한참을 우리나라에 제일 마음이 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탈북자, 이북 지나오면서 중국 지나고 이러면서요, 중국을 지내고 한국에도 다 대부분 이름 바꿔요. 왜 바꾼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중국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끼리 별로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때 일은 생각하기가 싫어요. 여자분들은요, 대부분 중국 남자한테 강제로 시집을 가든지 팔려가든지 그냥 인신매매가 됐든지 해가지고 온갖 몹쓸 일을 다 겪고 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부관에 남겨놓은 사람 자기 때문에 그냥 아우지탕하에 끌려가는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 탈북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지나온 여정이 뭐가 된 겁니까? 그의 사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된 사람이 세워지면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세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뭘 세우고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면 자기 안에 뭐가 지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자기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아멘. 그 성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인생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아멘.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방언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죄송합니다. 방언 잘 안 와요.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은 은사의 세계에는 영적 활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 방언을 주시는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는 데서 어떤 데 가면은 방언을 따라 하세요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은사를 따라 하노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의 씨는 방언의 은사의 신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성령은 거듭난 내 안에 이미 계신다. 이미 계신 성령님이 이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라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만지가 돼요? 방언 행사를 새로운 거 주세요! 하고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와 계세요. 와 계신 성령님이 이 내 입술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하게 내어드리는 거라. 무슨 만지가 돼요? 내 입술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아멘. 주님께 드릴 때 그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랄랄랄라 하든지 까까까까 하든지 다양하게 방언 연사를 열어주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이 방언이 막 바뀌어요. 그 서울의 강남에 가면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박호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친대교 목사님인데요. 방언을 이렇게 교회 청년들 시절 막 기도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이 방언을 뭐라고 하냐 꼭꼭꼭꼭 방언을 받았습니다. 꼭꼭꼭꼭꼭꼭꼭 하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있거든 꼭꼭꼭 하니까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배한테 형님요 방언은 남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난 저런 방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줬습니다. 방언을 연락해 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요 교회 기도실에 가서 방언을 연락해 하리라 작정하고 와서 연락에 꺽꺽거렸습니다. 새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연락에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부터 뭔가 꿈틀꿈틀하더니 돌멩이 2개 같은 게 확 이래 올라오더니 입으로 렉 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요 방언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기리니끼리 아니 바뀐 게 그 이북 아저씨처럼 바뀐 거예요. 근데 그래 바뀌면서 자기 속에 이 뱃속에 뭔가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2개가 확 돌멩이 같은 올라오더니 확 튀어나갔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에서 자기 안에 혈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굉장히 쪼매난 분이세요. 얼굴도 작고 키도 작은 분이세요. 근데요 한번 혈기가 뻗치면은 저 문으로 가야 됩니까? 옛날 창호지 문 있잖아요. 문을 뚫고 가야 됩니까? 문으로 가야 됩니까? 문 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이 뻗치면 문을 그냥 뚫고 갑니다. 뚫고 가는데 그 혈기가 여간 노력해도 안 끊어지는 혈기가 툭 끊어지고서는요 화가 안 나니까 성품에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기도 하다가 자기 안에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꾸중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없이 어떤 은혜도 없는 거예요. 주여. 제대로 된 은사도 없는 거예요. 주여. 제대로 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회개하면서 자기가 알고서 주여 그거 회개합니다. 누구 용서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방언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와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제 거듭난 사람에 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와 있잖아요. 이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방언 안 해도 충만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튕겨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뭘 지나갑니까? 정결을 지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를 뭘 만드시려고?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아멘. 거룩한 성전을. 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 우리 속의 것들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 임하면서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막 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방언이 확 바뀌면서 자기 안에 영적인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방언 기도 그 자체가 사역으로 확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요. 외국어고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방언은 영적인 언어라고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사역으로 풀어지는 방언이 나타나요. 사역으로 풀어지는 방언.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는 일을 가다가 어둠의 권세를 날만 기도하다 보면은 레이첼 파우스하바스 이러면서 쫓아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 마음을 깊이 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성전이 된 사람들은요, 주여. 예언의 은사는 뭘 세운다고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인데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점쟁이처럼 길룡하복을 말하는 예언자들은 그런 일 자꾸 하다 저주받는다고. 근데 제대로 된 예언의 은사는 뭘 하느냐? 네트워킹을 시킨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네? 옛날 아라비안 나올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일 큰 형은 뭘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네. 둘째는 뭘 가지고 있고, 네. 추억의 동사를 다시 늘어납시다. 바로 나르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막내는 뭘 가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요. 네, 고맙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사과를 가지고 있고. 자, 세 형제가 같이 있습니다. 큰 형님 마공을 땡겨봤습니다. 저 공주님이 주먹거리 걸려서 적어갑니다. 그런데 임금이 방을 붙여놨습니다. 내 공주를 살려낸 사람은 왕의 부마로 삼겠다 적어놨어요. 탁 보고서는요, 야 얘들아 모여라. 우리나라 공주님이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 고치면은 부마가 된단다. 그러니까 막내가 말하면 형 내한테 무슨 병을 고치는 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말합니다. 저는 빨리 날아가는 양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망문기를 보고서 자, 잘 오면 또 이러면 또 하면서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쭉 갑니다. 자, 사과를 먹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양탄자가 고쳤습니까? 사과가 고쳤습니까? 망토가 고쳤습니까? 다 같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첫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안 세워놔.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고 정확히 거듭나야 되고요. 아멘. 정확하게 죄를 회개하고 아멘. 상처를 고백하고 아멘. 직고하면서 시선받고 성결해지고 주여. 거듭나야 되고요. 아멘.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자기 삶을 증복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 아멘.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저는 무적입니다. 주여. 주님은 재림하시고 성천하 재림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긴 시간 동안을 교회에다가 세상을 맡겨놨어요. 교회가 예수님 대신입니다. 주여. 교회가 예수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 일들 다 합니다. 교회인 베드로가, 교회인 요한이, 교회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일들을 다 해냅니다. 아멘. 예수님 대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사단의 덫에 걸린 것 같아요. 세계관이 오그라져 있어요. 오그라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알곡이 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갖지를 않아요. 그리고 더러더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각계약진이에요. 예? 사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과 들고 있습니다. 양탄자 가지고 있어서 양탄자 들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디로 가노 하고 있습니다. 망원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쳐받아 보기만 하고서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방울만 가지고 있어서 봤으면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양탄자한테 부르고 사과 가진 사람 불러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망원경 가지고 보면서요, 저 저렇단다, 저 저렇단다. 예, 신문 기자회상이 아무 되고 있습니다. 양탄자 가지고서요, 좋은 데가 자기 혼자 구경 다니는데 그 이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사과 가지고서요, 이 사과 누구 죽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전된 내가 무엇할 때, 연합할 때, 아멘. 연합해서 뭘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아멘. 몸을 이룰 때 영광이 오는 겁니다. 주여. 아멘. 사도행전의 영광은 그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행복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오면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아멘. 사람 많이 모이는 부흥도 좋은 거지만은 정말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변화를 촉진해 나가고, 또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